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는 장면을 기록한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핀 뒤 가나안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말한 반면 다른 정탐꾼들은 강한 백성과 견고한 성읍을 두려워하며 악한 보고를 퍼뜨렸다. 민수기 13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정탐, 약속의 땅을 살피기 위해 12사람이 보내진 일이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에스골 골짜기, 큰 포도송이를 가져온 곳으로 가나안의 풍성함을 보여준다.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시 올라가자고 말한 사람이다. 악한 보고, 현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만든 불신앙의 말이다. 민수기 13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3장 30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민수기 1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각 지파를 대표하는 통치자들이었다. 정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지 판단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약속하신 땅을 살피고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정탐꾼들의 이름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름.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의 정탐꾼이 선택되었으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뽑혔다.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불렀다. 이들은 개인적인 탐험가가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판단과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모세가 정탐할 내용을 지시함.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땅의 상태와 거주민의 수와 힘, 성읍의 방어 상태, 토지의 비옥함과 열매를 살피라고 명령하였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살피는 목적은 두려움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함.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 광야에서부터 루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제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정탐꾼들은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까지 땅을 살피고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큰 포도송이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으며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땅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한 민족과 견고한 성읍도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다. 40일 후 돌아와 보고함.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정탐꾼들은 40일 뒤 돌아와 가나안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 열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매우 견고하며 아낙 자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의 보고에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차 땅의 풍성함보다 적의 강함을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다. 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하면 그 말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갈렙은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곧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현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성벽과 거인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더 크게 보았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란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이 자신들보다 강함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과장하며 자신들이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두려움만 퍼뜨렸기 때문에 악한 보고라 불린다.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보며 자신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린다. 민수기 13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 입구에 선 때의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 신의 산의 율법과 성막의 임재를 경험한 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지형과 성읍과 군사력을 살피는 일은 실제적인 준비였다. 가나안에는 강한 민족과 오래된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판단해서 제외하였다. 민수기 13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신앙 가운데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이었다. 갈렙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려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물러섰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안식과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민수기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현실을 보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지 않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게 하지 않는다. 또한 지도자의 말은 공동체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준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외하면 두려움을 퍼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보다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민수기 1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셨는가? 약속의 땅을 실제로 살피고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탐은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왜 같은 땅을 보고도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반응이 달랐는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현실의 위험만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왜 열 정탐꾼의 보고가 악한 보고였는가? 그 보고가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백성을 두려움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빼면 불신앙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는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불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자신들을 무력한 존재로만 보았다. 민수기 13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실의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며 순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믿음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지 않아야 한다. 거인과 성벽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말이 공동체의 두려움을 퍼뜨리는지 믿음을 세우는지 살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갈렙처럼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